우리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사람이랑 같이 인사해 볼게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한 번 더 할게요. 모든 것을 초월하는 기도를 시작합시다. 아멘. 네, 우리 이제 저희가 지난주에 히스기야 이 말씀 나누면서 우리 렘넌트들이 너무 감사하게 또 이제 히스기야 기도해야 한다 했더니 매일은 아니구나. 월, 화, 목 모여가지고 근데 금요일 날 저녁에 직분자 예배 또 토요일 날에도 파워 기도회 기도에 막 올인하는 모습을 보여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우리 렘넌트들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될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드나미스 대학국은요 버린 것 택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43주차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사무엘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이 사무엘 상하로 되어 있는 이 성경에는요 사무엘이 7장에 무슨 일이 있었냐?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잖아요. 작년에 여러분 미스바이로 모이라 했죠? 그죠? 그게 사무엘상 7장이야. 7장 말씀 붙들고 야 우리 미스바이로 모여서 우리 기도하자. 블레셋군이 쳐들어오는데 우리가 칼과 창으로 나가지 않고 우리가 기도해서 하자. 누가 했어요? 주역이 누구예요? 사무엘 맞죠? 사무엘이 그 주역으로 쓰임을 받았단 말이에요. 7장에서 이 멋진 전투의 승리를 한 다음에 일어난 이야기예요. 8장 그로부터 5년이 흘렀습니다. 짜잔. 자, 5년이 흐른 시점부터 주목님이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백성들이 버린 사무엘이에요. 자,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2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 본문 읽었는데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로 삼았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부엘사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자, 백성들이 버린 사무엘 첫 번째는 뭐냐면요 마지막이라고 생각될 때입니다. 마지막이라고 생각될 때. 자, 1절에 뭐라고 나와요? 사무엘이 늙음에. 사무엘이 12살부터 하나님께 딱 택함 받아서 쓰임 받았습니다. 이 뭐 요 시점이 언제냐, 지금 미스바 운동하고 나서 뭐 얼마 나이가 어떻게 되냐, 굉장히 뭐 여러 주무님 주석을 찾아보니까 어디서는 55세다, 어디서는 70세다 막 그래. 주무님 결론은 안 낼까. 어쨌건 나이가 늙었어. 사무엘이 늙어서 그 다음에 이 사사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뭐라 그래? 누구를 사사로 세웠대요? 1절에 아들들을 이스라엘로 사사로 삼은 거예요. 이 한 나라의 사사를 삼는 곳이 이 당시는 이제 사사기의 끝이거든요. 거의 사사 시대의 끝이란 말이야. 한 나라의 사사를 삼는 거는요 누가 해야 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하나님 뽑으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나이가 들으니까 자기 아들들을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바로 사사로 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내가 이제 이 블레셋 전투에서 내가 승리를 했어. 내가 그래서 5년 동안 평안했어. 아무 일 없었어.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기가 나이가 드니까 이 사무엘도 실수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을 사사로 삼은 거예요. 그것도 둘이나. 장자 요엘, 차자 아비야. 이 원래 이스라엘을 뭐라 하냐면 단에서부터 부엘사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단은 이스라엘 북쪽이에요. 근데 부엘사바의 사사로 삼았대. 남쪽에 여기를 이 지역을 자기 자녀 2명에게 맡긴 거예요. 사사로 삼은 거예요. 이 사무엘은요 평상시에 깨어서 기도하던 사사입니다. 블레셋 전투 좀 전에 말씀드렸던 미스바의 운동을 누가 일으켰어요? 기도 운동, 회복 운동,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를 사무엘이 한 주역이에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의 사사를 세우는 굉장히 매우 중요한 시점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단 말이 없어. 대신에 어떻게 1절에 사무엘이 늙음에 나이가 들었던 거예요. 무엇을 의지했습니까? 가족을 의지한 거예요. 자기의 소견을 하나님의 의견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 겁니다. 이 사무엘을요 마지막 사사의 마지막 사사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마지막 사사라고 인정을 하지 그 다음에 사사 요엘하고 아들인 요엘하고 아비야는 사사로 인정 안 해.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 사사를 누구라 그런다고? 사무엘이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도 인정 안 하고 하나님도 인정 안 한 사사를 본인이 세운 거예요 지금. 이런 일이 내가 이제 좀 늙었어, 좀 나이가 들었어, 이제 내가 이제 내려놔야 될 것 같아. 요럴 때 요렇게 실수를 할 수,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사는요 영어로 뭐냐면 저지예요. 저지 뭔가 좀 느낌이 다르죠, 그죠? 아니 뭐 많잖아. 뭐 왕, 제사장, 선지자인데 도대체 사사가 뭐야? 저지라는 뜻이에요. 심판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사사.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아들들이요. 아니 이 사무엘과 똑같이 믿음과 신앙을 전달받아서 여기 나라를 잘 통치하면 좋아. 근데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 자,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 자,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니 자기가 하나님도 인정 안 하고 사람도 인정 안 하는 사사를 세웠어. 그랬더니 어떻게? 사무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뇌물을 받았다는 거예요. 뭐가 먼저예요? 돈과 물질이 먼저인 거야. 이 사람들은, 아들들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교회와 대학국, 우리 공동체, 내 순, 우리 렘넌트, 이것이 우선인 게 아니라 돈과 물질이 우선인 거예요. 판결을 내릴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판결을, 성경적인 판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물을 받지. 판결을 굽게 한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어떻게 타락했다는 뜻이에요. 돈과 사람 앞에서 굴복한 모습입니다. 이 영적 지도자는요, 돈과 사람을 초월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기도의 무릎을 꿇어서 그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뭐라 그래요? 1장 8장 1절 2절 3절 여기에 모든 그 현재의 상황이 다 나온 거예요. 이런 실수를 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 맡기지 못한 백성들. 두 번째.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자, 4절에서 우리 8장 4절에서 5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어떻게 해요? 집단 행동을 하는 거예요. 지도자가, 그리고 지도자의 이 자녀들이 약간 이렇게 약간 복음적이지 않은 것 같아 보여, 내 눈에 보기에. 그리고 어떻게? 말씀대로 사는 것 같지 않아 보여, 자기 눈에 보기에. 그러니까 어떻게? 집단 행동을 하는 거예요. 지금 집단 행동에서 뭐예요? 모든 장로가 모였어. 사람들이 모여. 그래서 사무엘 앞에 나갔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요 자체가요, 이 행동을 하는 자체가 이게 어떤 의미냐? 단체 행동을 한다, 집단 행동을 한다. 이 자체가요, 벌써 나는 이 사무엘의 말에 듣지 않겠다, 이런 의미예요. 이 자체가, 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그러면서 뭐래요? 상대방의 약점을 잡고 말하죠. 뭐라 그래요? 당신 늙었잖아. 당신 아들 부패했잖아. 당신 애들 말고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세워주세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집단 행동을 하는 순간 적대적인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요청사항이 있었어요. 자기가 원하는 바가 있었어요. 근데 방법이 어땠다? 무리를 지어서 찾아와서 약점을 말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말하는 거. 이게 진정한 소통 방식입니까? 진정한 소통 방식, 문제 해결 방법입니까? 5년 전에 어떻게 했어요? 미스바로 모이라 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온 백성이 나가서 지금 위기의 상황, 우리 나라가 없어질 수도 있어, 블레셋 전투에서 막 승리하기 위해서 막 기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위기가 사라지고 나니까, 먹고 살만하니까, 천하 태평하니까 어떻게 해요? 무리를 지어서 데리고 막 오는 거예요. 당신 늙었잖아, 더 이상 영빨 없잖아, 당신 아들들을 봐, 약점 잡고 막 뭐라 하는 거예요. 지금 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합니까?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문제를 풀려고 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인본주의 체질로 돌아가요. 사람들 막 선동해가지고 자기가 문제 해결해 보겠다고 이러는 문제 지금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무엘 양쪽 다 놓친 게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사무엘도 이 사사를 세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막 선동해가지고 무리 지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바를 얘기하기 위해서 기도해 보지 않고 인본주의로 나오는 거예요. 양쪽 다 잘못된 거야. 오늘 그 말씀을 지금 8장에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목님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결국 뭐예요? 모여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항상 그래요. 세상을 보십시오. 정치를 보세요. 자기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어떻게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게 세상 아니야? 지금 그런 모습. 하나님 없어. 기도했다. 응답받았다. 없어. 말씀 잡았다. 언약 굳게 믿고 있다. 없어요 지금. 교회에서 지금 이런 모습들이, 이 하나님 자녀라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라는 사람들이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다 똑같아요. 양쪽이 다 똑같다는 뜻이에요. 자, 기도가요 가장 빠른 해결책인 줄 모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맨날 위기를 당하잖아. 위기 당했다, 문제 만났다, 큰일 났다, 내가 사단에게 속았다. 언제까지 그러고 살 거예요? 응? 우리는요, 기도하는 렘넌트는요, 위기를 당한 게 아니라 위기를 이기는 거예요. 문제를 이기는 겁니다. 사단과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이기는 겁니다. 이기는 자로 나가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언약 붙잡고 그러고 나가는 겁니다. 왜 맨날 당하고 삽니까? 당하기 싫으니까 인본주의 쓰지, 내 방법 쓰지.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버린 것이 아닌 택한 것입니다. 버린 것이 아닌 택한 것. 자, 사무엘상 8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8장 7절 말씀, 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결국은요, 기도 안 하니까 뭐예요? 다 그냥 자기 눈에 보기에 저 사람은 우리의 지도자로 적합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 그리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나님이 세우는 이 사무엘 마지막도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시작도 하나님 손에 있고 마무리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사람들이 사무엘 버려버리는 거예요. 이랬기 때문에 저랬기 때문에 이유와 모든 핑계 다 버리고 버려버리는 거야. 그런데 그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야. 내가 우리 백성들을 통치해야 되는데 하나님 싫어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사무엘상 8장 22절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 사람들이 널 버렸어? 그게 나를 버린 건데. 자, 사무엘상 8장 22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근데 뭐예요? 사람들이 버린 것 같은 사무엘이지만요, 하나님은요 다시 사무엘을 택해서 뭐하게 만들었다고? 왕을 세우는 일에, 지금까지는 사사 시기였던 거예요. 사사 시대였던 거예요. 근데 이제 사사 시대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을 끝으로 시대가 변해요. 시대가 변한단 말이에요. 어떤 시대로 변해? 왕정 시대로 변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왕의 시대로 변하는 거야. 우리를 통치할 수 있는 왕, 대통령, 이런 시대로 변화하는, 이 변화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누구를 사용하기로 택했냐? 니네들이 보기에 힘없고 늙고 부패한 것 같아 보이지만 내가 이 왕정 시대를 변화하는 사람으로 내가 사무엘을 택했어.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백성들에게 버림받았다고 생각한 사무엘에게요, 하나님은 새로운 사명, 새로운 사역을 주셨습니다. 왕을 세우라는 사명입니다. 자, 두 번째. 근데지 두 번째예요. 자, 하나님이 택한 사무엘. 그렇다면 하나님이 택한 사무엘은 어떻게 했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택한 사무엘. 첫 번째, 기뻐하지 아니하여 기도한 사무엘. 자, 그제서야 어떻게 해요?
기도하기 시작해요. 사무엘상 8장 6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6절 시작. 우리에게 왕을 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그때까지는 영적인 촉이 없었어, 사무엘도. 그런데 어떻게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내가 뭐 해야 될 때다?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될 때구나.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근데 어떻게 기도해? 첫 번째로 기뻐하지 아니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기뻐하지 아니하여라는 거를 문자적으로 원어로 보니까요, 뭐라고 하냐면 눈에 보기에 악하여, 자기 눈에 보기에 악한 거야. 이 사람들이 마음이, 무리를 지었다 안 지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무슨 마음으로 이렇게 나한테 나와서 자기의 요청사항을 얘기하냐, 그 마음을 보니까 이 눈으로 보기에 악한 마음이었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들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우리 중에 왕을 세워서 인간을 통치하게 해달라. 뭐예요? 신정 정치 싫어요. 그다음 뭐예요? 왕정 정치 세워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야. 근데 그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는 것이 싫다, 불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왕 되는 게 싫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누가 봤다? 기도하고 나니까 누가 봤어요? 사무엘이 본 거예요. 아, 이 사람들의 진짜 문제가 이거였구나 라고 알게 된 거예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이 하나님의 뜻과는 멀리 떨어져 있는 자기 자신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지 못하고 남의 것만 보이는 거예요. 자신이 변화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과 멀리 떨어져 있는 자기를 봐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 되는데 보이지 않은 거예요. 이 문제는 뭐예요? 우리나라 제도가 틀린 거예요. 우리 방법이 틀린 거예요. 우리를 다스리는 이게 제도가 바뀌어야 돼요. 교회가 바뀌어야 돼요. 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나라가 바뀌어야 돼요. 나 이런 데서 못 살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왕이 없어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못 된 줄 압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왕이 없어서 먹고 살지 못한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왜 아직도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돈이 없어서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무엘이 진단한 건 뭐다?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문제지 진짜 물질의 문제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의 문제 아니라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진짜 문제는 무엇입니까? 왕이 없어서도 아니고 정치를 잘못해서도 아니고 어떤 것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의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나는 내가 주인으로 살고 있어. 내가 매 순간 결정해야 될 거, 중요한 거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법대로 내 거 절대 포기 안 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사무엘은 본 겁니다. 눈에 보기에 악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인생이 아닌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알아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하는 그 모습이 눈에 보기에 악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무엘은요, 그것을 보고 영적으로 해석하고 기도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과연 누가 승자입니까? 조금 부족하고 조금 나약하고 좀 늙어가지고 판단 잘못할 수 있어. 그럼 누가 승자예요? 기도한 사람이 승자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서 문제 가지고 가서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사람이 승자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도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요구한 거 어떻게 답변 주나 기다려보자, 이런 시츄에이션인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진짜 승자입니다. 두 번째,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사명. 하나님이요, 이 나이 많은 이제 늙어서 자기 판단력도 지금 흐려진 이런 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어떤 일이요? 이 나이 들어서 마치 은퇴해야 될 지금 막 나이 그런 것처럼 보이죠? 근데 희한하지만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 있는 자는 그때가 다시 새로운 시작으로 만들어줘요.
잘 보세요. 자, 사무엘상 8장 11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가 같이 읽어야 돼. 길지만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와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만. 자, 어떻게 아들들을 어떻게 한다고? 니네가 왕 세워달라 그랬지? 그러면 그 왕을 지키기 위해서 누가 필요해요? 병사가 필요한 거. 병사. 그래? 니네가 왕을 세워주길 원한다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게 군인이야. 니네 아들들 다 데려다가 내가 군인 삼을 거야. 우리 남자들 어떻게 해요? 왜 남자들 맨날 군대 가야 돼? 미안해요. 여기 시작됐어요. 인간들이 이렇게 하나님 마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걸 믿지 못해가지고 왕을 세워주세요. 군대 딱 얘기하잖아 지금. 그래? 병거와 말 내가 다 해서 병사로 군인 삼을 거야. 그리고 어떻게 밭을 갈게 할 거야. 니네 그래가지고 밭에서 추수한 거 가지고서 그걸로 이제 우리 병사를 다 먹여 살려야 돼요. 봐봐. 13절부터 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을 포도원과 감나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만. 딸들을 어떻게 한다고? 딸들은 향료 만드는 자, 요리 만드는 자, 제일 이런 거 해가지고 왕이 세워지니까 그 왕궁을 지키기 위한 모든 사람들을 니들이 노동을 해서 다 만들어야 돼. 지켜내야 돼. 너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 얘기 지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이래서 이런 제도들이 하나하나씩 생깁니다. 새로운 시대예요. 새로운 시대. 자, 15절부터 다시 17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왕을 세우잖아? 그럼 미안한데 세금을 걷어야 돼. 몇 프로? 10%. 다 나와 있잖아요. 그죠? 니네가 왕 세워달라 그랬지? 야, 왕 세우려면 얼마나 복잡한지 알고. 니네 아들하고 딸들 미안하지만 그동안에는 네 밭에서 난 소산으로 니네 가정만 먹고 살면 됐지만 이제는 아니야. 세금을 내야 돼.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 그리고 군인이 돼야 돼. 그리고 우리 이 왕궁을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이제 일해야 돼. 그래도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누구한테 맡깁니까? 누구한테 맡겨요? 다 늙어 빠진 사무엘에게 맡깁니다. 굉장히 복잡한 일이에요. 세금 떼야 돼. 다 아들들 다 데리고서 군인으로 훈련시켜야 돼. 딸들 다 데리고서 농사 다 짓게 만들어야 돼. 엄청나게 나라를 하나 만드는 것이요. 신정국에서 왕정국가로 가는 것이요. 굉장히 할 일이 많은 거예요. 그걸 누구한테 시킨다고? 사무엘에게 시키는 거예요.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야? 백성들이 버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택해서 그걸 시키는 거 끝까지 하나님이 요런 걸 봐야 되는 거예요. 요런 걸 봐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어떻게 되냐?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사명을 하나님께 딱 주셨는데 자, 그다음에 3번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자, 사무엘상 8장 19절입니다. 사무엘상 8장 19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사무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다. 어떻게 했다고요? 아니 옛날에는 미스바를 모여 하면은 일사불란하게 착착착착 모였단 말이야. 근데 지금 뭐라고 19절에 사무엘의 말 듣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거절했대. 이제 말빨에 안 먹혀. 이제 말빨에 안 먹혀.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치 끝난 것 같잖아요. 사무엘은 늙고 아들들은 부패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말 듣기를 거절하는 이 상황. 더 이상 사무엘의 말이 먹히지 않고 권위가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진짜 마지막이구나. 이제 끝이구나라고 생각하고 이 생각이 들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이스라엘을 왕을 세우라는 명령을 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딱 선택하고 기다렸던 마음에 품고 있었던 왕은 누구다? 다윗 왕인 거예요. 다윗 왕. 근데 사람들이요 기다리지 못했어요.
다윗 왕이 금방 이 다윗 이 왕이 될 정도로 훈련받고 이 푸른 초장에서 양떼를 치면서 훈련받은 그 시기가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기다리질 못해서 막 요청해서 사울 왕을 대신 탁 세우잖아요. 마치 끝난 것 같은데, 내 사역이 다 끝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2명의 왕에게 기름을 붓게 됩니다. 이런 엄청난 일들을 누구를 시작해요? 기도하는 한 사람 사무엘에게 이 일을 시킵니다. 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사명을 다하고 마지막을 준비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사무엘은요, 그 전보다 더 많은 일을 해요. 사무엘상 7장이 앞단에서 있었던 일보다 더 많은 일을 해요. 11개 막 다 그때까지 사무엘 계속 나와. 더 많은 일을 해요. 사울왕에게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이 왕정 국가로 만드는 데 있어서 사무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게 딱 자리를 잡습니다.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 누구에게? 기도하는 한 사람에게. 사명 붙들은 한 사람에게. 이런 일들이 딱 일어나게 됩니다. 자, 결론. 다음 세대를 통하여 다음 세대. 자, 주목님이 이제 사무엘에 대해서 막 이렇게 이제 막 조사하다가 우리가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부자는 3대를 못 간다. 그런 얘기죠. 근데 주목님 부자가 아니어서 그걸 모르겠어. 부자 일단 돼봐야지 3대를 가는지 안 가는지 알 텐데 부자 모르 3대가 아니야. 자, 부자는 3대를 못 간다. 이런 말이 있어요. 자, 부자가 아니어서 모르는데, 자, 사무엘이요 자식 농사에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어때 보여요? 성공했다. 실패했다. 잘 모르겠구나. 네. 자, 이 자식 농사를 보니까 이 요엘하고 자기 그 큰 장자 차자를 보니까요,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막 안 하는 거야. 어떻게 보면 얼핏 보면은 자식 농사에 굉장히 실패한 것처럼 보여요. 이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장자 요엘을 딱 택하셔가지고 요엘의 아들 중에서 헤만이라는 렘넌트가 있어. 그러니까 사무엘, 요엘, 그 밑에 누구? 헤만. 1세대, 2세대, 3세대. 여러분, 우리로 치면 어떻게? 우리 예를 들면 유목사님이 1세대야, 주목님이 2세대야, 여러분들이 3세대야. 세 번째 세대, 다음 세대, 여러분들의 세대. 그때 헤만이라는 이 사람을 딱 하나님이 선택하세요. 마치 사람들이 보기에는 사무엘이 더 이상 힘이 없고 말도 안 먹히고 막 늙어가지고, 그리고 그 밑에 자식 농사 못 해가지고, 아이고 이 가정에는 이제 복음이 이제 없어, 이제 막 사명도 감당하기 힘들어, 이런 것처럼 딱 보이는데, 그 요엘의 자녀 헤만이라는 사람을 딱 들어서 쓰시는데, 이 헤만이 어떤 사람이 되냐, 나중에 다윗 시대 때, 그리고 솔로몬 시대 때 굉장히 크게 쓰임 받아요. 어떻게 하냐? 다윗이 언약궤를 갖고 오잖아요. 근데 언약궤를 갖고 올 때 우리는 그냥 언약궤를 그냥 갖고 왔겠거니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냥 갖고 온 게 아니라 거기에 예배를 드리면서 갖고 온 거예요. 그럼 예배 드릴 때 뭐 있어야 돼? 우리 앞에 우리 찬양팀들이 찬양하잖아요. 찬양하면서 오늘도 오직 주만이 막 영적으로 막 은혜받게 해주잖아. 그죠? 나의 반석 막 하잖아요. 그 역할을 한 게 헤만인 거예요. 어디에 있었어? 항상 헤만은 어디에 있었어?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돼. 항상. 그리고 이 헤만의 가족 중에서 그 14명이나 중요한 역할을, 예배를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지었잖아요. 성전 짓는 데 있어서 거기에서도 여기서는요, 찬양하는 사람이 거의 군대 장관이랑 맞먹는 거예요. 군인처럼 일사불란하게 착착착착, 이 당시에는 예배의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굉장히 영적인 군사처럼 찬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역할을 누가 했다? 사무엘의 다음 세대 헤만이 그 역할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렘넌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치 사무엘이 야 이제 끝났어, 이제 마지막이야 라고 생각될 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시대를 확 바꿔버리는 그 일을 하세요. 그리고 왕을 딱 세워줘. 막 제도를 다 바꿔. 완전 막. 그리고 어떻게 그 다음 세대 여러분들 렘넌트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를 통하여서 딱 다윗왕과 이 솔로몬 가장 중요한 사람에게 딱 영적인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다음 세대, 3세대 여러분 렘넌트들에게 다 이렇게 맡기는 거예요. 엄청난 일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예배의 자리에 와야 되는 거예요. 예배.
우리도 다 같이 야 렘넌트는 뭐 하는 사람이다? 예배하는 사람이다.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해. 렘넌트는 예배하는 자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신다. 아멘. 예배하는 자야. 예배하는 자. 우리는요 세상의 것에 그리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것들에 다 휩쓸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뭐만 하면 된다? 해만처럼 예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서 예배하는 겁니까? 우리가 사람 앞에서 이 흔들리고 돈과 인간 때문에 우리가 막 흔들려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다? 예배하는 사람. 내가 예배하는 건 뭐다? 하나님이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지만 성경으로 지금 다 말씀해 주시고 나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그분 예배하는 자라는 거 절대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요 해만처럼 굉장히 다윗과 솔로몬의 가장 최측근이 되어서 찬양을 통해서 흑암을 꺾고 영적 싸움을 싸우는 영적인 군대로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겁니다. 자, 옆에 사람은 다시 인사할게요. 당신은 해만입니다. 당신은 렘넌트입니다. 자, 우리 언약기도 올려주세요. 우리 다 같이 언약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한국교회가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저희 한국교회 많은 이 목사님들과 많은 성도들이 지금 광화문에 모여서 우리 차별금지법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언약기도 읽고 차별금지법 관련된 지금 연합기도회 연합예배 관련된 기도 제목을 띄워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용히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언약기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벗어나 물질과 사람을 좋아하는 믿음을 가지고 더욱 깨어 기도하는 렘넌트가 되게 하소서. 상대의 약점을 말하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 구하는 입술이 아닌 위기와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사단과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입술이 되게 하소서. 기쁘지 않을 때, 화가 날 때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깨닫고 기도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내 인생을 다스려 주소서.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임을 믿고 새로운 시대를 기도로 준비하는 렘넌트가 되게 하소서. 사무엘의 손자 해만을 다윗과 솔로몬 왕의 영적인 동력자로 세우신 것처럼 나를 통해 시대의 재앙을 먹고 복음을 지켜내게 하소서.